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조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은혜의 풍성함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라는 주제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부활을 들어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하나의 외우는 경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참여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교훈과 또 도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교활한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세 개의 대표적인 그룹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파, 성경에서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두개파입니다. 그리고 또 한 파가 있는데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력으로라도 우리가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자 하는 현실주의자고 과격한 이와 같은 종교적 분리주의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 중심이고
부활 신앙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말대로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도 열심히 잘 드리고 또 기도도 아주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로 바리새파입니다.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이라든가 그리고 서기관이라든가 그리고 종교적인 상류층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와 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사이가 아주 친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을 잘 대우해 줍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이 유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유대가 절대적인 종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지배할 수가 없고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와 더불어서 친하게 잘 지내면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 27권 가운데 39권 가운데 모세 오경만을 그 사람들은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앞에 5권, 이 5권만을 성경이다. 나머지 뒤에 있는 것들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세 오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부활을 믿지 않는다.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질문은 어떤 내용이냐? 마가복음 12장 19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마지가 장가들었어요. 장가들었으면 자녀를 두고 후사를 둬야 되는데 후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맏형이 죽었어요. 맏형의 아내는 혼자 과부가 됐잖아요. 혼자 과부가 되면 유대 사회에서는 그 과부가 된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다니.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통용이 됐어요. 당시에 왜 그런가 하면 여자가 혼자가 되면은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농경사이기 때문에 힘으로 다 일해서 먹고 사는데 여자 혼자 일을 해가지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혼자 된 이 여자를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커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머니를 책임지지만 자식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이 둘째 동생도 죽었네. 후사도 없이. 그래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다 죽었어요. 그 여자도 죽고 7 형제도 다 죽고. 그런데 부활 때가 되면은 도대체 이 여인의 남편은 누굽니까? 제일 처음 결혼했던 맞입니까? 아니면 제일 사랑했던 뭐 셋째입니까?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결혼했던 막내입니까?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이런 걸 묻는데 이 묻는 사람이 정말 부활을 믿고 신봉하느냐? 자기는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넌센스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는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제 물음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7 형제가 있는데 7 형제가 첫째부터 7째까지 어떻게 차례대로 형제가 죽습니까? 또 죽고 어떻게 또 하나도 후사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아무튼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이 질문의 목적이 뭐예요? 부활 때 정말 이 여인이 이제 남편으로 맞이할 사람이 누굽니까? 부활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심보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뭘 안 믿었다고요? 부활을 안 믿었다 그랬잖아요. 종교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제사도 집전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예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두개인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두개인과 같이 내가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내가 못 믿겠어. 부활은 이야기하지 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런 현대의 사두개인들이 적지 않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어떤 기적들은 병자가 낫는, 눈먼 자가 눈이 뜨게 되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또 문둥병자가 낫게 되고 나병 환자가 낫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병의 치유를 받은 그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계십니까? 나는 기도하다가 혹은 기도받았다가 질병에서 나으는 기적.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도대체 이런 것들이 있나?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는 생각되지만 정말 아멘 하고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이러한 게 진리가 아니고 이것이 어떤 거짓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하겠어. 이런 것들이 있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너머의 세계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전한 핵심은 뭐냐? 예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니까 잡아다가 매를 때렸어요. 옥에도 가두고 실컷 때리고 옥에도 가두면서 다시 풀어주면서 너희들 나가서 절대로 예수 부활했다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 또 잡아넣는다. 그런데도 그들이 또 나가서 예수 부활을 증거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어요. 뭐 때문에 순교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목숨 걸고서 내가 눈으로 확인했고 직접 만져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문제는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첫째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죠.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을 믿는다고, 모세 오경에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이 없으니까 자신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구약 성경 모세 오경에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 그러니 우리는 부활을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렇게 구약 모세 오경에 직접적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은 훨씬 지금 1000년도 더 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구약 모세오경 중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곧 부활을 말씀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옛날에 죽었지만 이삭이 옛날에 죽었지만 야곱이 옛날에 죽었지만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가 아니고 지금 현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녀를 주겠다.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주겠다. 제일 처음 약속한 게 아브라함 75세 때입니다. 75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열심히 기다렸어요. 내년쯤에 주실래나? 근데 소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도 소식이 없어요. 5년이 지나서 80세가 됐어요. 아이고, 그런데도 소식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할 때 어떻게 된 거지? 사라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종 중에서 하나를 우리 양자 삼읍시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아주 열심히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닌가 보다. 좀 더 기다렸어요. 근데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사라가 몸살이 났어요. 더 옛날에 여자가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으면 우리나라도 칠거지약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구박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사회도 그래요. 저거 뭔가 문제가 있어, 자녀가 없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됩니다.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이제 대를 이으려고 하시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지 25년이 지난 아브라함 100세 때에, 사라가 90세 때에 자녀를 얻게 됐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그 아들 바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25년이나 기다려서 얻은 아들인데 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하고 의논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신앙에는 좀 이런 일도 필요합니다. 사라가 만약에 의논했다면 허락했겠어요? 아니, 여보 미쳤어? 당신 도대체 노망 들었구만. 아들을 바치라고? 당신 잘못 들었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말씀하시겠어? 아브라함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사흘이 걸려서 도착을 했어요. 사흘이 걸려서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다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결박을 합니다. 칼로 내리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너를 시험해 왔다. 너 정말이구나.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로마서 4장 18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런데 현실은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은 그만두고 자식 하나도 없는 그런 세월이 25년이나 지났어요. 25년 만에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나마 그 아들을 또 바치라고 하시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은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 이 아들 바치라고 하니까 결박을 하고 바치는데 이 아들 거둬가시면 다시 부활시키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고, 부활 신앙이 없다고 사두개인들에게
오늘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 오경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잘한다고?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몰라. 너희가 성경을 믿는다고?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믿지를 못해.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부활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들 꾸준하게 한번 읽고 도전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주님 앞에 선다면 이게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얘기예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 사람이 가장 많이 읽으면서도 또 안 읽는 책이 성경입니다. 베스트셀러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마냥 많이 읽히는 책, 그러면서도 가장 많이 읽지 않는 책, 그게 바로 성경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보시면 1년 1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마다 여러분들 통해서 새벽에 여러분들 우리 카톡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하루 분량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성경 읽기표 나눠드린 거 있습니다.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것대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읽는데 10분이면 있습니다. 10분이면. 예? 하루 24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독을 해서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사두개인들은 겉핥기만 알았어요. 겉으로만 성경을 읽었지 그 의미를, 그 내용을, 그 말씀의 본 뜻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꼭 성경 읽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 성도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요,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게 가장 중심이고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모르면서 뭐 다른 일에 열심히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사두개인들의 말씀은 읽지만 그들이 올바로 읽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때로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축복과 치유, 번영에만 성경 말씀에 눈이 갑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우리 마음의 양식 삼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왜 못 믿는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과학은 아직도 온 우주가 우연하게 세상의 여러 물질들이 뭐 합해지고 더해져 가지고 이렇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해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지구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작이 어딘지를 정확히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태초에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믿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믿으면 또한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그 너머에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그와 같은 곳에 존재하시고 그 같은 곳까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너머에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믿음으로 믿음의 세계를 넓히세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해가는 거기까지만으로 하나님을 좁히고 하나님을 가두고 거기까지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세 번째, 부활 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부활 후에 어떤 몸을 갖게 되느냐? 마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이제 민속신앙에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 그러잖아요. 귀신 된다고. 귀신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사처럼 된다. 천사는 아닙니다. 천사처럼. 천사는 어떻습니까? 공간, 시간 그런 것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문이 있는데 분명히 갑자기 오시기도 하고 갈릴리에 계셨다가 갑자기 저쪽으로 가시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부활할 때도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처럼 되는 부활체지 결코 또한 천사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후의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이 땅에서는 뭐 여러 관계로 우리가 맺어지고 있잖아요. 부부 관계도 있고 부모 자녀 관계도 되고 형제 관계도 되고 뭐 그렇지만 부활 후의 모습은 그런 관계를 떠난 모습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몸으로 이제 함께 참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부활 후에 이런 몸으로 다시 날 것이다. 부활 후에도 이 땅에 있는 어떤 관계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들, 우리 부모님 이것으로 우리가 맺어질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습니다. 부활에 참여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다시는 아픔이 없습니다. 다시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지금의 현재를 잘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세요. 나는 부활에 참여할 사람이니 그래 이것쯤은 이겨내자. 나는 부활에 참여할 사람이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부활에 참여할 것으로 소망을 두고 넉넉히 이 모든 고난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 부활신앙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다른 것은 다 믿는데 나는 부활만은 믿지 못하겠어. 부활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앙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부활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확고히 하고 이 부활 신앙 갖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